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말씀을 전하며 교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읍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며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귀한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 2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다음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20절입니다. 잠언 2장 20절 한 절을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성경에는 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잠언 2장에는 길에 대해서 1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걸어왔던 길, 구원받은 후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란 주제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잠언 2장에 11번의 이제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두 길로 이렇게 나누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두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길, 특별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말씀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잖아요. 악인의 길이죠. 악인의 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20장, 여기 2장은 잡아두시고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 화 있을진저 이러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세 길이 나오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 이 세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을 받았도다.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길은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인의 길인데요.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피에 근거해서 제사 드리지 않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이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특징이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속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이 성경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결혼시킬 때 하와 그 다음으로 주시지 않았죠. 일부일처. 그래서 결혼의 그 조건을 이제 깨트린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 우리 정읍에도 성이 있을까요? 제 고향이 저기 경주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인데 경주에도 성이 있어요. 그 옛 신라 옛 수도입니다. 그 신라 시대 때는 100만이 살았어요. 100만. 엄청 많은 거예요. 100만.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조금 넘어요. 정읍시는 어제 보니까 10만
1473명인 그렇던데, 그게 비하면 100만. 그 곳곳에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성사한 사람이 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 거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을 쌓게 됐냐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 쌓은 이유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성을 쌓았다.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살인죄도 이 지옥 갈 죄인데 하나님 앞을 떠나는 죄는 더 큰 죄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렵고 또 죽음이 두렵겠죠. 죽음.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은 괜히 두려워. 왠지 두려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 그래서 돈이 자신을 지킨다고 해서 물질의 성, 재물의 성, 그 성을 쌓아서 자기를 이제 지키고 또 자기 죄를 또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돈으로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을 쌓잖아요. 권력.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권력의 성을 쌓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잡기 위해서 집안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그 냉정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권력이요, 정말 권력의 성을 쌓고 돈의 성, 물질의 성을 쌓는 것은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사람들과 담을 쌓는, 그걸 이제 마귀를 이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 권력 욕심, 이 세상에 전쟁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전쟁. 지금도 많은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또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 전쟁을 왜 할까요? 욕심이다, 욕심.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땅,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욕심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욕심을 통해서 전쟁과 죽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 쌓기를 그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죠. 어떤 우애가 좋은 형제가, 두 형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바닥에 이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눈 좀 떠보십시오. 금덩어리 한번 보십시오.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이 형제가 우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로 이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정말 노후를 잘 보내자 해서 두 형제가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고 있다가 이 형이 어떻게 했냐, 갑자기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형, 왜 금덩이를 던져? 응? 미쳤어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우애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 형이 우애가 그렇게 좋은데 금덩어리를 본 순간 어떤 생각했냐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혼자 다 차지하죠. 이걸 혼자 하면 너무 좋잖아요. 동생이 있으면 반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요, 금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질까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동생이 없으면 되니까 동생을 강물에 던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금덩어리를 던졌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동생이 형, 사실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가 이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살인죄가 날 뻔했는 거예요. 아무리 우애가 좋지만 돈이 탁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탁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 했잖아요. 보증. 돈을 안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은 괜찮지만
받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 관계가 있다거나 보증을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갚을 생각보다는 안 갚을 생각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하지만 그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세상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죄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탁 갈라지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게 됐죠. 성 산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을 탁 쌓을 수 있어요. 가인이 쌓은 그 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이냐면 문턱을 조금만 높이면 돼요. 요즘은 집이 문턱이 없죠. 거의 없죠. 옛날에는 문턱이 있었잖아요. 문턱에 많이 걸렸습니다. 발톱도 깨어지고 상처도 나고 문턱이 살짝 높으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형제 자매들끼리 문턱을 살짝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또 이 왕래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문턱이 살짝 높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해. 예전에 제가 구원을 받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그때 이제 건물이 이제 물이 새고 또 물이 넘쳐서 이제 교회당 안쪽으로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이 문틈으로 물을 막으려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요. 이제 내 허락 없이는 물도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물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내 집에, 내 거하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가인이 성을 쌓는 거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높은 성을 쌓지 않아도 낮은 성이라도 탁 쌓을 수 있어요. 왜? 내 집에 오는 걸 허락만 안 하면 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의 내 집이에요. 내 집.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집이란 거예요. 집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구역 모임도 가정에서 하죠. 조모임도 가정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집을 개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허락 없이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높은 요새를 만들어서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성을 쌓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읍에도 1996년이죠. 96년에 전주에서 이렇게 자립하셨죠. 그 자립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신 분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그래서 예수님요, 제자들이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두어라 했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알고 있지만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알고 있을 수 있고, 알곡인데 가라지로 알 수 있고, 그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행동한다거나 이런 것은 실족시킬 수 있는 형제 자매를, 그래서 그 잠언 그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19절.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했죠. 노엽게 한 형제. 노엽다 그 말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그래서 형제를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만큼 얼마나 섭섭하게 했길래 화가 나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친한 친구 2명 있었어요. 2명. 그 2명 그 친구와 먹었다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먹을 때도 같이 가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뭘 할 때도 같이 하고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 3명이잖아요. 3명이 그렇게 친했는데 한날은 저만 빼고 저만 빼고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럼 제가 몰랐으면 괜찮았죠. 그런데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노엽게 한 형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가 날 만큼 섭섭했어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것이, 야, 이제는 다시는 같이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탁 품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야, 단번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지냈겠죠.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건 좋은 쪽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가 이렇게 섭섭한 관계, 화가 날 만큼, 분이 날 만큼 섭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보지,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연말에 이제 구역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역 편성을 딱 해놓으면 찾아와요. 저는 저분하고 좀 멀리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견고한성을 어떻게 취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 빗장을 탁 걸면 이거 정말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빗장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쉽게 뚫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작은 실수로 문을 탁 닫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교회는 안 그러죠? 정읍교회는 저 어제 저녁을 맛있게 이제 대접받았는데 저녁 먹으면서 야 정말 정읍교회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그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 눈에 보이니까 그 마음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살기도 좋고 그 교회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읍교회를 통해서 분명 엄청난 역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다툼, 작은 실수 때문에 그런 노엽게 할 수 있고 문빗장을 다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야고보서 3장에는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이제 운전하듯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했어요. 작은 불. 이 우리 그 정읍에 산이 많던데요. 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최근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읍에는 불이 안 났대요. 맞죠? 야, 물도 많고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킬 건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이 산이 너무 아름답게 잘 보존됐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잘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서
그대로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옮겨지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이 산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듯이 우리의 관계도 아름답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잠언 15장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은 상대를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안 상할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어요. 악을 쏟아버려요.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도 계속해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타나고 쏟아낼 때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요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산을 태우듯이 사람의 그 온 마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쌓게 되고 노엽게 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울 때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악인의 길,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조심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더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시키는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틀어진 관계를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걸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막 일을 하다가 사람 다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선이다고, 사람. 우리도 교제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없을 때 그거 알게 돼.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있을 때, 전도 대상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 옆에 있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이 정읍시의 시조가 뭔지 아십니까? 시조? 시조. 이걸 모르시네. 원앙입니다. 원앙. 원앙새입니다. 시화는
시화, 꽃, 구절초, 예. 구절초, 원앙, 예? 시목은 단풍, 그건 잘하시네. 단풍. 예? 이 시조 원앙, 이 원앙은 원앙 부부 있잖아요. 인꼬 부부. 그것은 사랑을 말해요. 이 구절초도 보면 그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 정읍시도 이 뭔가 사랑을 지금 뭔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랑. 정읍교회도 사랑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랑. 그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죠. 울리는 꽹과리만 된다고 했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마다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또 뭔가를 잘 고쳐요. 그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왜 있냐? 사랑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있을 뿐이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뺀 상태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드시 이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 교제하는데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사랑하면은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허물.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그런 분이 있죠. 어떤 사람과 관계 좋은 사람 있죠. 조금 이제 모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과도 관계가 좋고 다 좋아요. 왜냐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니까. 이 형제는 이런 부분, 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덮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덮어주면 관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면 이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그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를 그렇게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덜 사랑받겠느냐, 더 많은 사랑, 더 큰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정말 자기 동족에게,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어 살아났죠. 그 많은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을 전하려고.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먼저는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5월 26일부터 대집회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우리가 피곤해요. 구원받기 전보다 지금이 더 피곤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늦잠 자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가고 쉼도 없고 그렇게 했죠. 근데 구원받고 난 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원래도 있고 집회도 있고 피곤하신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만요 힘을 내야 돼요. 그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에요.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누가 힘차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는 사람. 오늘 주일 말씀을요, 정말 그 사슴이 물을 마시듯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소성케 된다. 소성케 된다 그 말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 우리 한 주 동안 또 힘차게 살아가야 되죠. 영혼이 소성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결심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는 힘차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성을 쌓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 창세기 4장에 죄를 범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한다. 밭을 가는데 땀을 흘려 밭을 가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땅을 파면 밭을 갈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복 있는 시편 그 128편에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그런데 가인은 수고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먹겠죠. 빼앗아서 먹겠죠. 수고했다면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수고한 대로 이제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죠? 한 달 수고했어요.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수고했는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수고하면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도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갔던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 쌓는 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중간에 죄의 담이 있었잖아요. 죄의 담을 허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허물어진 죄의 담이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허물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다서 1장 거기 보시면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죠.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했어요. 이 발람이란 사람이 이 민수기 22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복술가예요. 복술가. 그래서 복술의 예물로 발람을 유혹했다. 예물로 유혹했다. 그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불의한 것을 봐도 단호함이 없어요. 재물 때문에 다 눈 감아주는. 그리고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종교적으로 다 포장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꺾지 않고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 발람이 자기의 지각,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죄를 짓게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삶의 동기가 불의의 삭시입니다. 삭.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삭을 얻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바른 길을 떠났다 했어요.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나귀가 말을 했어요. 3번이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미친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 불의의 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간 그 발람을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바른 길을 떠나고 그 미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이 교회 안에 탁 뿌리를 내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맺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귀가 3번이나 말렸는데 그걸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귀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물질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미친 것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거보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은요, 계속해서 더 큰 욕심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가면 안 되죠. 그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 발람이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했어요.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24,000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무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에 자기가 떠날 때 올무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올무를 놓는. 세상 사람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 직원들한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 퇴직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전도한 형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올무를 놓은 거예요. 막 직장 상사로서 막 강제로 전도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가 되고, 세상에도 그런, 자기가 나갈 때 올무를 놓고 나갈 수 있어요. 이 발람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불의의 삭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 그 물질욕,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올무를 탁 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길이 있죠. 고라의 길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 고라가 자기가요 제사장 직분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께 비방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길, 이 세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악한 악인의 길이라고 했죠. 악인의 길.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요. 분명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다서 1장에 이 엄청난 교훈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냐? 수천 년 교회가 나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나눠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된 거예요. 우리 정읍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가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죠. 받은 사랑이 있어요.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40절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시험하고 격동하고 이것이 다 기억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것은 탁 간직해야 돼요. 마음에 탁 간직하는 거예요. 집에다 금고가 있죠. 금고 있지, 금고. 금고에 뭘 보관하죠? 땅 문서, 집 문서, 막 중요한 거, 이런 금덩어리 이런 보관하죠. 금고는 간직하는 용도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다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다 간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간직하면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걸 전하게 돼 있거든. 이 구원을 간직하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이 구원을 다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중한 만큼 나를 통해서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렸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렸다 하면 함부로 행동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5월 26일부터 대집회가 있죠. 그날 참석 안 하실 분. 네? 내가 그 받은 구원을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받은 구원이 대수롭지 않게 되고 아주 작게 여겨지면 우리가 대집회 이 결정적인 날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 참석 안 해. 조금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조금 아프면 집에서 쉬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미자 아시죠? 이미자 가수. 이미자 아시죠? 그분이요, 가수 인생이 6, 7년 됐을 거예요. 60. 야, 가수 인생이 만약에 67년이다. 가수 인생 67년이다. 그러면은 정말 막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미자가 인기가 아직 있어요. 그만하면 이제 인기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연했다 하면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미자는요, 기교를 안 써요. 기교를 안 부려요. 이미자 노래가 뭐죠? 수많은 밤이 이게 가수들이요, 노래를 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가 뭔가 기교를 탁 넣어버려요. 이제 좀 싱겁기 때문에 탁 기교를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미자는 절대 안 넣어. 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 하나도 변함없이 쭉 꾸준히 가는 걸 이제 원하는, 그래서 인기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변함없이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막 주시고 더 주고 막 누르고 흔들어서 계속 주실 거잖아요. 꾸준하게 교회 안에서요, 꾸준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에 꾸준한 그 사람은 정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요, 변해버리면 그걸 다 알아요. 형제 자매님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신 그 기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도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아요.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주님 뜻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면요, 이 신앙이 점점 자라요. 감사함으로 자라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심장에 맥박과 똑같아요. 들리시죠? 제 심장 소리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막 했다가 쉬어버리고 감사했다가 쉬고 이게 병이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면 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는 내 심장이 뛰듯이 계속 꾸준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삶은 계란을 2개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준 것이 있었어요. 뭘 줬을까요? 어떤 분은 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이다. 사이다도 좋죠. 그런데 소금을 딱 주시더라고요. 소금 찍어 먹으라고. 계란이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반드시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소금 역할을 해요. 소금 없이 삶은 계란 먹는 분이 없잖아요. 반드시 소금 찍어 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정말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 없다는 자체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냉랭한 그 싱겁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 감사한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대는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잘못하면 우리도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치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했어요.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응? 네. 뭘 해도 이 부질없는 거예요. 뭐 의욕이 없어. 감사치 않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대집회 때 우리 정읍교회가 전도를 100명을 목표로 합시다. 딱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의욕이 별로 없어요. 힘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석이 또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즐겁다는 거예요. 100명이 돼도 즐겁고 50명도 즐겁고 즐겁게 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캄캄해져요. 마음이 캄캄하니까 힘들어요. 이 감사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한 것은 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앞에 여기 땅도 이렇게 구매하셨다는데 140만 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으로요 저 고향시 가면 못 사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구매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땅값이 또 오를 거예요. 지금 산 것이 정말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감사하는 신앙, 감사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 그 에베소서 1장에도 주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구별이 딱 돼요. 이 에베소 지역이 이제 타락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타락한 그 지역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정말 진심으로 간직하면서 늘 그 생각하고 늘 천국 갈 생각, 천국의 소망 늘 생각하고 늘 간직하고 늘 품고 있는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 범사에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는 지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이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그러면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에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야, 정말 사람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면 점점 더 주님을 아는 일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면 질수록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허물 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물을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허물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다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이요 정말 이 정읍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읍에 이번에 처음 왔죠. 근데 한 10년 후에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자리를 딱 지키셔야 돼요.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 봐놨습니다. 누가 앉아 계시고 다 봤습니다. 10년 후에 올 텐데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실 분 없죠? 이 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은요 이 정읍에 찾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만나면 전도해요. 그 방법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만나면 전해요. 교회 다녀요. 먼저 물어요. 그 사람은 만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을 해요. 그런데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말을 안 해. 다른 말은 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집회할 때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전하더라고요. 한번 그래 보세요. 26일부터니까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요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를 전도한 분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듣고 구원받았듯이 만나는 사람 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왜 매일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만나고 가족들 매일 만나고 버스 탈 때 택시 탈 때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왜 만날까요? 이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잠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게 가르침을 받았죠. 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잖아요. 2004년에 건축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건축할 때 정말 크게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할 때는 정말 주님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읍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천교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